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속죄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한 성물에 대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로 그런 물질적인 죄를 범할 때 제사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는 속죄, 곧 죄사함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 이제 끝이다, 그렇지 않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원금과 5분의 1을 추가하여서 갚아줌으로 사람에게도 적절한 배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 너에게까지 내가 사과할 필요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적절한 배상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반성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만이 아니고요, 삶을 돌이키는 행위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로 어떻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제사장에게 주시는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속건제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 말씀하세요. 또 3절부터 5절에 제물 중에 기름들을 구별하여서 그것들을 불살라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 또 6절에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회막 안에서 먹으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그리고 남겨진 그 나머지 부위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균등히 분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먼저 속건제 제물을 번제 잡는 곳, 그곳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 잡는 곳 어딜까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속건제 제물을 그 번제단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번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이렇게 굳이 번제 제물 잡는 곳이라고 강조를 하여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의 죄를 속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이 번제의 성격, 곧 자원하는 헌신의 성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제물 전부를 갖다가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속건제 혹은 속죄죄,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속죄제예요. 속건제이고, 그에 비해서 번제라고 하면은 이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함으로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여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예요. 이에 비해서 번제라고 하면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안 드려도 된다고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나의 헌신을 올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속건제의 제물을 죄 때문에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을 잡을 때, 아니죠, 다시 그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잡을 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제가 중간에 헷갈리게 하면 저는 바르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반대로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저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틀려도 잘 이렇게 문맥상 잘 이해를 하시죠. 예, 그래요. 다시요. 속건제, 속죄제는 죄 때문에 그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번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때문에 반드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요. 지금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 제물을 잡는데, 이 제물을 번제 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 죄 사하시는 제사, 곧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그 피로서 속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속죄의 제물, 속건 제물로 바칠 때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지만은 번제물과 같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림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속죄제, 속건제와 또한 번제의 성격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속건제의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해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지만 억지가 아니라 번제 제물과 같이 자원하는 헌신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은 그분이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십자가에 끌고 가가지고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군대가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번제와 같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헌신을 올려드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상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고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구원 얻은 것, 이것은 겨우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큰 죄와 작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전면적으로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번제 제물을 아니요, 다시요. 2절 말씀에 그 속건 제물을 번제 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피를 어디에 뿌리라 말씀하시죠? 제단 사방에 뿌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그 보혈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온 세상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죠. 그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진 것처럼, 제단 사방 동서남북에 뿌려진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면적으로 온전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어떤 큰 죄라도,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어떤 저주와 권세도 예수님의 피가 동서남북 전면적으로 온전하게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시 정죄함도 없이 온전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전면적으로 씻음을 입으시는, 자유함을 입으시는,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제물의 기름 부분을 갖다가 취하여서 불살라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 또 명령을 하세요. 3절부터 5절 시작.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불살라 여호와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기름을, 그 제물에 기름을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다 도려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5절 말씀을 16절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레위기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기름은요, 힘, 또 풍성함,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물의 부위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바쳐야 될 것,
그것은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만 하는 거죠.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상한 것, 저는 것, 눈먼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고 바쁘면 예배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남으니까 헌금하고, 뭐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하루 시간 가운데 처음 시간, 첫 월급, 첫 열매, 모든 처음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중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당신의 처음 것, 처음이자 또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데요? 못돼 처먹은 죄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하나뿐인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처음 것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을 구별하여 먼저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특별히 셀 예배에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내 계획 다 짜놓고 내 계획에 예배 시간을 맞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춰보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 걸 제가 알지만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제물에 기름 부위는 구별해 가지고 불태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제물에 남아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니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 먹는다, 이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 것이 예표하는 바입니다. 이 성찬식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를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생명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오직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은 오직 죄 사함을 받는 다시요. 이 은혜는 오직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속함을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먼저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속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도
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떡 받으세요 한다고 그러면 낼름 받아 잡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표로서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인 세례 받은 자들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영적인 연합, 교제, 사귐,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반드시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자가 이러한 신령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은 그것을 먹되 어디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 회막 안에서 먹을지니라. 회막 바깥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회막 안에 거룩한 곳에 구별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안 하고 은혜가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베푸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힘써 올라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속함을 받아서 죄속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거룩한 곳, 은혜 베푸시는 은혜 자리에 우리 힘써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제물의 남은 부위들을 제사장들이 균등히 분배를 받습니다. 7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절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줄 때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외가 되지만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저들의 본업이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몫을 받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기 속건제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제사들 속건제와 속죄제는 규례가 같다. 그리고 8절에는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제물,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는 소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몫을 균등히 나눠 갖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몫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사장들에게 균등히 나눠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 자들, 그들에게는 좀 구별된 몫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마지막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자, 제사 드린 제사장, 그에게는 번제물의 가죽을 갖게 하셨어요. 또 소제물 가운데에서는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기름에 반죽된 소재물 혹은 마른 것, 기름에 반죽되지 않은 소재물,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부 제사장들 모두가 균등하게 분배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화덕에 구운 소재물 또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그 전부를 누가 가질까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모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몫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되 그 제사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가지고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까지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태양을 떠서 햇빛을 베풀어 주시고 비를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서울대학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 제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또 구별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여보세요? 예. 균등하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사드린 그 제사장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또 주의 몸이신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또 주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데,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또 셀 리더로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지만 그런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또 구별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나누어 받지만 그러나 특별히 선교에 참여할 때 거기에 또 구별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선교팀이 있지만 또 총무로서, 총무 역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전면에서 방패 역할도 하고 덮어줘야 하고 뒤에서 모르게 섬겨줘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구별된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되 은혜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예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은혜들을 또 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